중요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 요한입니다.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니, 야고보를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이 순교를 한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와, 잘했다. 그래,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왕이 이건 대빵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오늘 감옥에 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감옥에 무려 군인들이 16명이 동원됩니다. 4명씩 돌아가면서 교대를 지키는데, 감옥 밖에는, 문 앞에서는 2명, 안에서 2명이 같이 있는데, 한쪽 다리, 쉽게 한쪽 팔 양쪽으로 해서 군인들이 차고를 같이 차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걸 경험했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심을 보았던 거예요. 이제는 도망 못 가게 확실히 하자. 그런데 그를 잡혀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무리 강력한 것들로 지킨다 할지라도 그 군사들의 눈과 모든 걸 가려버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그 문제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 교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113년의 전통? 아닙니다. 내 생활의 삶?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내 개개인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온 지 3개월 넘게 보면서 간절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무시렵니까? 언제까지 자고 계실래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지도자는 쓰러집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사건은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위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울령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 잘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집에서 잘하고 있고 교회 혼자 와서 잘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요,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내 개인적인 기도하는 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 가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가 얼마나 드려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에서 엎드려 눈물 흘릴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113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는 기도를 이어져 왔잖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린 그 고귀한 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주실래요? 영양가 없는 빈 껍데기요?
영양가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빈 교회를 물려주시렵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입은요 고정됩니다. 여러분 입을 띄십시오. 기도합시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는 안 해도 돼요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냥 베드로를 놔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라.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우리 교회 보면 연세도 많은 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는 왜 지금까지 살려주셨을까? 이 교회에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교회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매일마다 무릎을 꿇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흘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무릎이 있기에 교회마다 성장해 나가는데 그 세대가 지나가니까 그 세대를 본받아야 따라가야 세대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옆 사람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리 외쳐도요. 우리나라에 기도 가장 많이 하기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윤석정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하루에 8시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니까요. 8시간 기도하시는 모양이죠. 저는요,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기도하고 집회에다가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대단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8시간 기도 뒤에는요. 항상 기도의 용사들이 있더라고요. 스폴전 목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교회 지하에는요. 수많은 합심 기도자들이 있고 거기에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스폴전 목사님이 가는 지역마다 먼저 선발대가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이 무언가?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정말 싫죠? 한 5분 하고 나면 할 것이 없어요. 자기 가족 아니면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면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셨, 윤 목사님 오셔서 그랬죠. 기도 못하면 무슨 기도하라고요? 주기도문요. 주기도문 하다 보면은요, 기도가 터져요. 한 100번 해보십시오.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기도도 못해요. 그래. 다리가 아픈데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줄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릎에다 손을 얹고 주기도문을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지 말고 또박또박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100번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천천히 100번만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나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다리 하나도 안 아파요.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말씀을 선포할까? 준비하면서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다른 데 가 청하면은요 되는 거죠. 해결되는 거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간고사 끝났는데 중간고사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지요, 뭐 한마디로. 망하면 어떻게 돼요? 성적표 들고 집에 가면 혼나겠죠. 당연한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소리를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 그거 외에 뭐합니까? 오늘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옆에 한번 보세요. 저는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멘을 안 하시네요.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면은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요람 갖다 놓고 요람 피워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름부터, 요람은 원래 요람이 없지요. 재작년 거 이름 보면서 목사 이름은 정재혁입니다. 이름 부르세요. 그냥 정재혁, 최연숙, 김정훈, 김신영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르세요. 이름 부르고 제가 울릉 제일교 와서 강대상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겁니다. 이름 부르는데요. 이름은 기억하겠는데 그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요람은 보고 기도했는데 요람하고 얼굴이 틀려도 너무 틀려요. 그런데요, 이름은 아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그것만 해도요, 한 15분에서 이름만 부르는데도 한 15분에서 20분 가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말 한마디 하는데도 15분, 20분 간다니까요. 거기서 조금 여러분은 너무 오래 같이 있었잖아요. 이름 하나만 붙여도요, 이름에 아이들 하나만 이름 붙여도요, 30분 훅 갑니다. 그래도 더 이상 기도 못한다 하면 휴대폰을 꺼내가지고요, 뉴스를 보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휴대폰을 왜 주셨을까? 전 세계를 보라고 휴대폰을 주신 것 같아요. 휴대폰을 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가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묻는다면 예배당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합심하였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못한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주일날 바빠서 출석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쉴 시간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보내주세요. 저는 그건 모릅니다. 얼굴 서너 번 봤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앉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국에서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 땅에 와서도 교회 다녔었어요. 잠깐.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상 다 받아왔습니다. 그 자녀들까지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어디서 기도합니까?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자리가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복 받는 방법은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찬양대 어디 앉아서 기도합니까? 거기 앉아서 기도해야죠.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요,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시고요, 대통령 사랑해 주시고요. 아니요. 대통령이 바로 써야 됩니다. 대통령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되는데 그냥 하실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묻는다면 하나가 되어서 밤이 맞도록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찾아와라? 주의 전으로 찾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묻는다면 여러분, 위협에도 굴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리잖아요. 마음껏 예배 찬송할 수 있잖아요. 라오스에 18살 된 소녀가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어요.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다시 한 번만 더 성경을 가르치면 너도 지도 새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데려가 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살 된 소녀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전하겠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될까요? 그는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위협에서도요, 굴하지 않는 기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찾아와도 기도해야 되죠.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울릉도가 한때는 복음률이 60%가 넘은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분인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울릉도가 지금 들으니까 60%가 넘는데요. 저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60%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겁니다. 프로테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안 떨어져도요, 예수 믿으라고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더 크게요. 예수 믿으세요. 해야죠. 안 떨어져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입술이 안 떨어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만났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갈 때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러 오는데. 그는 기도하면 방언이 터진대요. 방언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본당에 올라와서 사람이 있어서 방언 기도하기 힘들면 2층도 있고 1층도 있고 1층에도 그러면 3층도 있다. 언제든지. 그래가 힘들면 불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본인이 와서 기도할 때 제가 와서 같이 기도하겠다고요. 방언 기도해도 괜찮습니까? 예, 방언 기도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왜요? 저도 같이 방언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담대히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주셔서 복음을 전가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려고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성품의 변화도요, 기도할 때 변합니다. 달라지는 건요, 변화를 갈구해야 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 예수님 밖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건 다 변해야 됩니다. 누구도 변해야 돼요. 옆 사람이 변하는 게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꼭 변화되자 그러면 항상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변해? 항상 옆에 있으면 남편 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변화시켜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돼요. 목사가 변해야 되고,
장로님이 변화돼야 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항종제들이 변화되어야만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릉제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 구하느냐? 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 두 번째로는요 바로 내가 변화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되라고 이야기해요. 달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변화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또 드렸어요. 베드로가 와서 두들겼습니다. 계집종이 하냐가 와서 들었어요. 베드로의 목소리입니다. 가서 베드로가 왔다 이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그 계집종은 듣고 왔는데 베드로가 왔다는데 그들은 기도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미쳤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기도했는지,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기도해놓고는 베드로가 살아왔는데 미쳤다. 우리 목사님들이 간혹 예화를 많이 드는 겁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임종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데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하고 왔습니다. 그래 놓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안 되겠지요.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네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분명히 생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항존적 피택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 전에 다른 것들을 작업을 하겠죠. 하나님이 기도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것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근데 너희들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는다면 이렇습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엎드려지는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